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더욱더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환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환영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느 새로운 장소, 새로운 모임에 들어갔을 때 환영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상 속에서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친절히 환영해주는 곳이면 편안하게 밥도 먹을 수 있는 기분이 들고 어지간하면 음식도 정성이 들어가 맛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환영하면 빼먹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 제가 처음 독일에 입국했을 때 입국 심사를 받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미지의 관문에 들어가기 전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기신 이 독일인 아저씨가 왜 왔냐, 어디에서 살 거냐라고 질문을 한 뒤 마지막으로 저에게 크게 말을 했습니다. Willkommen Deutschland. 독일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독일의 첫 입국 심사의 기억은 어떠셨나요? 며칠 전 저희 부모님께서도 독일에 입국하셨을 때 이런 인터뷰에 잘 대답하시기 위해 독일말을 많이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자 앞에 섰을 때 그 심사자가 그냥 손짓으로 들어가 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환영하는 일은 이러한 일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강하고 또 폭정이 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큰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히브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교회가 해야 될 질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생명 하나 부지하기가 힘들어도 반드시 교회는 교회로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지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킬 것과 다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환영하며 환대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서로를 반기고 환영하는 일들을 실천했어야만 합니다. 즉 이렇게 환대하는 마음은 교회가 교회되는 정체성이고 교회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도 살아가기 힘든데 그 와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환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환대는 무엇이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가족 공동체로서 형제들 간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형제들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형제라고 번역했지만 독일어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게슈비스털리셰 리베, 즉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하며 함께 교제를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마치 형제 자매가 한 집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환영을 나누는 곳임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한동안 독일에서 제 아내하고만 지내다가 저희 부모님이 독일로 방문하시게 되어서 열흘 남짓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독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외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또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항상 꼿꼿이 긴장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지만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시자 일하다 들어오면 저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지지해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처한 환경은 저에게 살아남아야 하는 독일이지만 아내 그리고 부모님, 가족이 있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 동안 제 아내의 생각은 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형제자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곳은 이 고단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유일하게 평안을 느끼는 안식처, 이상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우리 가족의 범위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교회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족보도 다른 저희들이, 남인 저희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저희는 다 죄인이고 각기 제 갈 길만 가기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자됨, 양자 삼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저희 각자는 피가 다르고 남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곧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피로 이어진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가족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라는 이 이상을 이 교회에서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또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 환영하고 받아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강해져야 하고 또 때론 강한 척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의 그 어떠한 모습, 나의 솔직한 모습도 기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환대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안아주고 환영하시며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모두는 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환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더 튼튼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 안에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환영하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은 그 환대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환영은 그냥 말로만 환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실제로 채워주고 나눠주고 대가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일 말로는 가스트프로인드샤프트, 즉 말로써 환영하는 것과 포함해서 행동으로서 대접하는 것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남을 대접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한국에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독일에서는 참 귀한 것이 많습니다. 아주 가끔씩 저의 지인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는 최대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맛있게 요리하려고 하지만 저는 천성이 좀 좀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내가 요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고춧가루 다 쓰지 마. 그거면 충분해. 한국 들기름 아껴.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 속이 좁은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때론 인색할 수도 있고 또 대접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정을 잘 살피며 계산적으로 잘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본성과 계산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그 당시에 교회들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즉시 죽임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성도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 안에 찾아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늘 대접하고 자선 베풀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경영의 원리나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힘들 때 베풀면 베풀수록 더 복을 주셨고 더 단단해졌고 또 사람들의 믿음이 더 세워졌으며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 나의 형편을 보면 값없이 대접하는 일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성경은 베품과 대접에 있어서 내가 내색하면서 하는 나의 선행, 그리고 그 대접을 받는 남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고 베풀 때 이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일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자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거창한 일이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관계들 속에서 내가 남을 진실로 베풀고 환대할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베풀고 환대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남을 돕는 것은 남에게도 하나님께도 잘한 일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남에게 도울 수 있고 또 충분히 베풀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교회는 큰 핍박 속에서도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과 일상 속에서 환영과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복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외국인으로서 낯설 때도 힘들 때도 참 많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접과 환대라는 이 기독교 정신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를 통해 신앙이 더 자라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가장 첫째된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되는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첫째 된 계명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로마에서 갇힌 채로 있는 바울은 당연히 세상의 갇힌 자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고문받고 학대받는 존재로서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곧 우리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환영과 또 자비는 내가 어떠한 지위와 성품에 있어서 내가 더 뛰어나서 우위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이며 죄인이며 고통받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삶의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똑같이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이 첫째 되는 계명의 실천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환영하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나 자신을 높이고 나의 주장을 세우기보다는 똑같이 국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진정한 환대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사람이 많이 모이던 적게 모이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맞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찾아오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족이 될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환대 속에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실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외로우며 아픈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이 환영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위로, 평안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실 이 교회에 오면 불편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상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는 솔직해지는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는 일이 내게 짐이 되고 교회에 부담이 되고 내 가정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더 튼튼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대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환대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